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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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함께 봅니다. 1절에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장 1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다, 서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가 18절까지죠. 그 중에서 13절까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양도 많고 그리고 그런 소유가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쪽에 있던 사람들, 본토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고 그쪽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산과 꼭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에 좋았던 거죠. 롯이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그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동쪽으로 옮기니 또한 서로 동서로 나뉘었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아주 악하고 죄인인 그 땅에 롯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죠. 사람의 각자 안에는 선택하려는 능력이라는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가 곧 인생의 중요한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언제나 옳은 선택은 선한 결과를 만들고 옳지 않은 선택은 악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통상입니다. 악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공과 실패도 그렇게까지 나누어지죠. 잘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선택의 순간들이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해서 보다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 선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는 선택을 해야 할 순간들이 정말 많지만 선택 이전에 많은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제한이 많죠. 가지고 싶다고 많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미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만이 내 것이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선택을 해서 가지기는 했지만 마지막 것이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먹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먹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갈 때는 한 벌밖에 입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지만 경제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제한을 받고 살기도 하죠. 대부분의 나라를 여행할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또한 나가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한정 안에서만 오갈 수 있을 뿐 내 선택은 곧 그곳에 가보는 것이지만 제한 때문에 갈 수 없을 때도 있다. 그 외에도 문화적인 제한 등 얼마나 많은 제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택에 따르는 제한이 선택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만큼 자유로운 동물은 또한 없습니다. 제한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또 선택해야 할 만큼 많은 자유이기도 한다는 것.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어진 환경에서부터 미래를 위해서까지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 앞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선택은 자유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책임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그러자니 고민이 다를 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한 결과에 남는 책임은 내가 평생 어느 순간까지 지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운명이고 결정이고 심판일 때도 있다라는 것 결과가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하고 가야 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충 생각도 없이 내린 결정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올바른 선택이 될 확률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결과에는 반드시 갈등이라는 과정이 따르게 되어 있죠. 괴테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는 말을 남겼죠. 역사의 처음부터 인생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가정, 선택한 직장,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어느 날 교회 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은 어떤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이여, 자네가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의 멤버가 되겠네. 그러나 만약 그 교회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는 말게나. 그래서 놀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벽은 깨어져 버리고 말 것이세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는 어디든 언제든 그런 불완전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란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나 부패성이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재된 죄성과 부패성을 새로운 속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인내를 배우고 절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완전한 곳이 아니라 완전을 이루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믿는 사람들이 어째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나마 그 정도인 것이 다행이라 하는 긍정적인 시간만큼이라도 줄 수 있어야 현실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란 갈등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갈등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이고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가를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삼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갈등의 중심을 보면 서로 가진 재산이 많아진 것이 다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못 가진 것도 문제지만 때로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툼이 바로 그런 경우죠. 롯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롯은 본래 주체의식이 부족하고 종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너와 네 친척의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죠. 그때 조카 롯이 따라 나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도 아니고 다만 삼촌이 좋아서 독립적인 의식이 없었기에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던 롯에게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결정적인 시간이 온 거죠. 살림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두 집 살림을 할 수가 없어 나누게 되죠. 이제는 너는 나를 떠나 살아라는 삼촌의 말에 따라 롯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독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락이 있는 중요한 시간. 이 말은 결론적으로 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할 순간적인
그러한 시간이죠.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되는 순간 잠깐 아브라함의 훌륭한 인격을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사랑이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기에 다소간의 물질이나 여건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롯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먼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예, 양보합니다. 내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리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제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와 우는 반대쪽이죠. 예. 이 말에는 다시는 이런 일로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바람이 있는 제안입니다. 인간적으로 그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시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신앙에 따른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적인 순간 롯이 실수를 한 거예요. 신앙적인 안목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풍요와 화려함을 중요시하게 되죠.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는 그 기준이 곧 그 사람의 철학이고 운명이 되기 때문이죠. 항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가죠. 그 가는 방향을 몰라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예, 당연히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문제는 롯의 기준. 예, 넉넉한 물을 보고 자원이 풍부한 것을 보고 머리가 아플 정도의 빠른 계산이 머릿속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 화려한 것일수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를 못하죠. 롯도 소돔의 그 겉이 아니라 그 속을 깊이 볼 수 있어야 했던 거죠.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죄와 관여한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롯은 뭐라고 해요? 야외 동상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신앙인 양 각색해서 표현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가증한 것이죠. 그리고 롯이 보여주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실수는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 예, 잘못된 선택은 죄 속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롯은 아예 죄 구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가끔 내 선택이 올바른지 내 운명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다른 선택에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 잘 돌아보고 묵상하고 돌아볼 줄 알고 들여다볼 줄도 알아야 되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향락대로 육체에 끌려 스스로 한 걸음씩 소돔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발목이 그런 곳에 자꾸 묻혀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다.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갈등하며 얻은 결론은 어느 쪽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것에만 시선이 머물러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잘못 선택하고 가는 롯 쪽은 아닌지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 운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택은 내가 잘못해놓고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이기적이고 비신앙적인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빛 성도님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의 사람이 되시기를,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